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감사하며 삽시다. 네, 감사하시면서 사셔야 돼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감사합니까? 정말 감사하면서 삶을 사십니까? 근데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은 감사하지 못하는 거지 않을까 싶어요. 예, 막 마음이 억장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을 보니까, 대한민국이 흘러가는 방향을 보니까 마음이 막 찢어지듯이 아픔이 옵니다. 찾아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셔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지금 흘러가는 방향이 악의 구덩이에 빠지는 것 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요, 우리는요 감사하셔야 됩니다. 뭘 감사해야 되냐면 이제는 하나가 돼가고 있잖아요. 나눠져 있는데 제가 그 영상을 항상 실시간 영상을 보고 있는데요, 거기에 있잖아요, 중도 오고요, 천주교도 오고요, 신분들도 오고요, 다 와요. 초교포 쪽으로 다 모이는데요, 정관홍 목사님이 자 예배 드립시다 할렐루야 합시다 그러면요 중들도 할렐루야, 스님 천주교 사람도 할렐루야, 예수를 믿으십시오 아멘 그래요. 개종한 거 아닐까요? 다 지금 주께로 오고 있어요. 오늘도 다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요, 중도 앞에서 하는 말이 예수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그러면서 예, 말을 해요. 예, 놀라운 일이죠.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나라를 보면 감사하지 못하잖아요. 저 다른 쪽 사람들이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고 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요 마음이 아파요. 그것을 보면 상처가 있고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은 감사함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감사함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편 75편은요 많은 학자들이 보면서 여러 가지의 시로 구분되어가고 있지만은 여기서는 감사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73편, 74편 악인들이 형황하면서 악인들이 잘 되는 걸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룰 수 있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시였지만 75편에서는요 감사의 시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우임이라. 사람들이 주의 귀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여기서 두 번을 강조하고 있어요. 무엇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감사하고 감사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요, 우리들의 이 땅에 있는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불의하는 그러한 모든 불의한 일들이 막 크게 일어나고 있으면서 그러한 선량한 사람들이 그것을 피해보는,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늘 존재하고 있지만 지금 현실에서도 그렇게 그 속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보면요 정말 마음이 힘들다는 것이죠. 그런 질서가 없고 그런 공의가 없는 이 시대 가운데가 왜 이 시대가 그렇게 바뀌었냐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지금은요 시대는 모든 사람들이 빨리빨리예요. 뭐든지 빨리빨리, 다 빨리빨리. 외국에서요 한국 사람들이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 외국의 식당 주인이요 얼마만큼 돈을 싸게 해준대요. 왠지 아십니까? 빨리 먹고 빨리 가니까. 외국 사람들은 밥 먹는 시간이 되면요 거기 식당에 딱 앉아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딱 앉아가지고 계속 밥은 안 먹고 이야기한대요. 그러다가 한 젓갈씩 먹고 그런답니다. 근데 한국 사람은 딱 하면 앉았다가 5분 10분 안 되면 그냥 탁 먹고 나가. 이 한국 사람의 그 습성, 빨리빨리. 이 빨리빨리라는 이 습성으로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요, 계속 모든 것이 빨리빨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자식들에게나 모든 사람들도 뭐든지 빨리빨리.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서 모든 걸 이렇게 빠르게 애들을 강요시키면서 공부를 시키고 있고, 조기 교육하면서 유학을 보내서 영어 공부 시키고 있고, 그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붙잡고 있는 일들을 많이 봅니다. 이런 거 보면 너무 안타깝죠.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무엇을 알고 있냐면 서로에게 그러한 사랑을 나눠주는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감사함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자라나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에 대한 사랑이 없고 감사함이 없게 자라나는 아이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대에 있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 무엇을 가장 원하고 계시냐면요,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시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해요. 모든 걸 그냥 하나님이 주어진 일이라고 해서 그래 아멘 하면서 모두 빨리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막 이렇게 빨리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지시된 것을 알고 깨닫고 순종하고 나아가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귀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뭐가 낫다고요? 순종이 낫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요, 여러분, 형식적으로 모든 것을 예배를 우리가 갖추고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새벽 예배 드리고 있고, 또한 수요 예배 드리고 있고, 금요 철야 예배 드리고 있고, 또 우리 화요일마다 또 새벽 철야 기도도 하시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요, 여러분 형식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순종함으로 그곳에 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이 없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또한 내 이웃간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이 있어야 여러분 감사함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사랑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그 사실을 믿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누구를 보내주셨냐면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덧입혔는데 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단연히 감사하면서 삶을 사셔야 되는데, 감사함이 없는 것은요, 이 시대에 지금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그것에 속해 있기 때문에 감사함을 잊어버렸다는 것이에요. 다시 바꿔서 말해서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그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해요. 그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귀 기울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주님이 가까우시는 이 날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주의 일을 전파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주님이 가까우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까운 것은요, 주의 기이한 일 때에 온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정말 이 땅에 오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를 저 천국에 가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근데 주님이 오시는 그날 때는 분명히 심판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심판이 있을 때에는요,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며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한 기약. 하나님께서 정한 그 기약은 이 땅에 있는 사람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셔요. 기약에 이를 때 바르게 어떻게 해요? 심판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심판의 이때는요, 여러분들 어떤 때이냐면요, 정말 이 시대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많을 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이 오실 때 많은 이렇게 일화들이 있어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 때는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왜 하게 됩니까? 주님을 모르고 주님을 외면하고
그렇게 삶을 자기 멋대로 자기 방식대로 삶을 사니까 멸망당하지 않았을까요? 이 땅에 주님이 오시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없어지고 다 천국에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저 천국에 갑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는 자들은 지옥에 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은 주님은 분명히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때예요. 주님이 정하신 그 때에 기하게 바르게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모든 시대를 보면요, 모든 교통들이 편리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통신도도 잘 되어 있죠. 모든 것들이 발전되고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외국에 가는 거, 비행기 타고 가는 거 여러분들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그 비행기 타고도 외국에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금방 갔다 올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미쳐지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요, 여러분, 교만이라는 사실이에요. 옛날에요, 여러분, 더웠을 때 부채가 없었을 때는요, 그냥 물을 끼얹어서 더위를 식혔어요. 그런데 부채가 생기니까 부채가 정말 좋구나 하면서 너나 나나 부채를 들면서 더위를 식혔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지나가니까 뭐가 생겼나요? 선풍기가 생겼어요. 선풍기 생기니까 부채 들고 있는 사람은 선풍기 갖고 있는 사람이 부러운 거죠. 그래서 선풍기 갖고 있는 사람은 그래, 우리 집에 와서 선풍기 바람 쐬, 이렇게 하는 사람들. 옛날에는 또 제가 없었던 시절이지만은요, 한 동네 집에 텔레비전 한 대 있는 사람은 그곳에 다 모여서 TV를 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전화기도 한 집에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 전화 오면은 온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집에 가서 전화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면서 그 집에 있는 사람 조금 교만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집의 아들이, 야, 너 전화하고 싶어? 야, 그러면 나한테 잘해, 뭐 갖고 와, 뭐 이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그러지 않았나? 그랬죠. 예, 하여튼 그러한 것들, 사람들이요, 자기가 조금만 뭔가 갖춰져 있고 뭔가 잘 돼 있으면요, 교만하게 돼버립니다. 하나님은요, 무엇을 제일 싫어하냐면요,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바벨 때 또 왜 언어들을 흐트러면서 무너지겠을까요? 하나님 같이 높아지려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흩어지고 언어도 다 흩어지게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이 여러분들, 하나님은 교만한 것을 싫어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오늘 보기를 원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의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을 말하지 말지어다. 4절 말씀에 내가 오만한 자들을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으니 너희의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을 말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뿔은요, 높임을 상징하는 거예요. 공격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뿔이 있으면요, 들이박아요. 맞죠? 염소도요, 자기 위험이 있을 때 뿔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공격해요. 오지 말라고. 그래서 이 뿔은요, 공격의 상징입니다. 그렇게 교만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냐, 주님께서 넘어뜨리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은요, 교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잘 되기를 원하고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잘 살기를 원하고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여러분들 알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시면 심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은 관한 노래예요. 하나님이 재판장이시라는 그러한 관한 노래입니다. 근데 4절과 5절 말씀에서 보니까 교만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잠언 18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성봉이요 겸손의 종교와 길잡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단이 가장 으뜸이 되는 속성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요,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너희 아침에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 떨어졌으며 너희 열국이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질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높아지는 것을 속삭인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마귀가 찾아서 이렇게 시험을 하잖아요. 높은 자리에서 뛰어내리라고. 그리고 내게 엎드려라. 이 세상을 내가 너한테 다 주겠다고. 이렇게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악한 것들은 우리에게 높아지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속삭이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속삭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넘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아서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이나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이렇게 겸손하게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발을 씻긴 그런 모습처럼 여러분들도 이렇게 발을 씻겨주시길 바라요. 저는 이렇게 발을 씻겨주는 것들을 한번 해봤어요. 여름성경 학교 때 아이들을요 이렇게 앉혀놓고 세족식을 해봤어요. 그래서 세족식을 해보고 하니까 아이들이 울더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게 스며들어갔는지 이렇게 세족식하고 닦아주고 그 다음에 안아주면서 기도를 해주는데 애들이 울더랍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높여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러분, 높이는 자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세요. 낮추는 자도 누구이실까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높아지고 낮아지는 이 일은요, 이 주권은 누구한테 있냐면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은 높아지는 것을 자기가 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그것은 뭐냐면 명예로 통해서 또는 지식으로 통해서 때로는 돈으로 통해서 높아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거보다 못한 사람들을 깔고 보고 낮추고 힘들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심판받을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자기들의 교만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목을 어떻게 해요? 부러뜨리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굳건하게 굳어지고 단단한 것들은요 부러뜨리기가 쉬워요. 금방 딱 부러집니다. 그러나 갈 때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거센 바람이 부르고 그리고 비바람이 친다 해도 그것은 절대로 부러지지 않아요. 쓰러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굳건하게 굳어져 있는 나무는 큰 바람이나 풍랑이 왔을 때 부러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만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냐면 높아지게 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심판이 오시는 그날 때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서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겸손한 자가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면 높아지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낮아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모든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높임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주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게 있을 때, 그리고 내게 임하였을 때 여러분들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하겠나이다. 주여 나에게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아버지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가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라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써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법의 안에서 말씀을 여러분들 순종해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요, 이제는 주님의 말씀이 있으면 아멘 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라요. 특히 우리 구미성족교회 성도님들은 더욱더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요, 사랑이 넘쳐나요. 그렇게 되었을 때요, 감사함이 넘쳐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했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은요, 정말 존경할 목사님입니다. 왜냐하면요, 늘 감사하세요. 어떠한 조건이든 어떠한 상황이든요,
감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 사무실에 여러분들 들어와서 보시면 잘 알겠지만 참으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까지 어떻게 해요? 참으라고 적혀 있어요. 우리 사무실에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못 보셨나요? 궁금하시면요, 사무실에 와서 보시길 바래요. 이것까지 참으라. 저는요, 이거 보면서요, 주여 오늘도 참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들은 그러한 분이 있을 때나 화가 있을 때나 힘듦이 있을 때나 이것까지 참으세요.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참으셨잖아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을 심판을 할 수 있는 것은요, 즉시 심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심판을 하지 않고 계신지 아십니까? 모든 한 영혼들을요,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주의 그리스도에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은요, 한 영 한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 빨리 속히 오시길 바래요. 어디에 말씀에 나온지 아십니까?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말하는 거지만 왜 하나님이 더디오냐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참고 계신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참고 멸망하지 않게 하고 있는 것은 다 회개해서 누구에게 오기를? 아버지께 오기를 원하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아버지 마음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들 아신다면요, 깨달으신다면요, 이제는요, 감사함으로 이제 일어나세요. 그리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이 땅에서 주어진 우리의 삶의 인생에서 가장 일을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사회적으로 말하는 돈 벌고 하는 그런 일보다는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 때가 언젠지는 모르지만 이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믿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세요. 그것은요, 어떻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면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갑절하신 은혜를 부어받기를 원하신다면요, 여러분들 주의 앞에, 주의 그리스도의 성전에 와서 내 몸과 마음을 다 쏟아부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나가세요. 그리고 내 삶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리시길 바라요. 그러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이 심판의 날에는 멸망이지만 우리는 멸망이 아니에요. 우리는 회복입니다. 주께로 가는 기쁨의 자리에 간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멸망받는 자들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한 자들, 여러분들 우선은 내 주위에 있는 이웃, 우선 내 가족들부터 먼저 전도하세요. 그리고 주께로 오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유 목사님, 내 자식들, 아유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주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계속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 돌아와요. 아이고 내가 죽어야지 내 자식이 아버지께로 오겠나, 이런 말도 하지 마시길 바래요. 이런 말은요, 인간적인 사람의 마음입니다. 자녀가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 모든 것을 맡기세요. 그러면 주님께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내가 죽어야 아들이 오겠지, 이건요 감사한 마음이 없다는 것이에요. 주여 감사하면요, 내가 살아 생전에도 내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죠. 그리고 내 이웃도, 내 부모님도 다 주께로 돌아올 줄을 믿습니다. 내 남편도 주께로 돌아올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요, 그대로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래요. 삶에 감사하시고 늘 감사하세요. 그래서 저는 담임 목사님한테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입에서 찬양을 많이 해요. 감사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자, 시작.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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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님,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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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라요.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십니다. 주님에게 함께 우리가 감사하면서 나가면요,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감사하지 않고요, 사랑한 마음이 없고요, 그러면 멸망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늘 원망하게 되고요, 늘 불평하게 되고요, 늘 시기 질투가 가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감사하는 사람이 되세요. 이것까지도 감사하고 이것까지도 참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들어서 주셔요. 낮춰주는 게 아니라 높이게 세워주시고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 어떻게 악인들을 멸망케 하게 하시냐면요, 여러분들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7절에서부터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자, 8절 말씀에 7절 말씀 읽었으니까 7절에는 오직 재판장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썩은 것이 가득하고 그 잔에 하나님을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 땅에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악인은 어떻게 되냐면 멸망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 믿는 자들을 고통받게 하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는요, 이제 가면 갈수록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핍박이 옵니다. 고난이 옵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분명히 고난이 있다고, 내 고난에 참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요, 믿는 자, 정말 성실하게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냐면 고통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고난이 찾아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온전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요, 뭐가 찾아오냐면 고통이 와요. 고난이 와요. 근데 그것을 참여하고 기뻐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이 세상은요, 이제 자꾸 가면 갈수록 주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핍박을 주고요, 고통을 주고요, 심지어는 죽음에까지 이르기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곳에서 고통과 고난 속에서 주님을 저버리지 말고요, 계속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나아갔을 때 주님이 오시는 그날엔 악인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주님께서 다 땅의 모든 악인들을 기울여 마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없애버린다는 사실이에요. 그때가 언제인지 모릅니다. 주님이 정하신 기약이 때에 이를 때에 바르게 심판하신다고 2절 말씀에 말한 것처럼 주님은 그렇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악인들은 분명히 무너지고요, 악인들은 분명히 멸망할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냐면요, 10절 말씀이에요. 의인의 뿔을 높이 들 수 있게 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들을 높여준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주신다면 높여준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아픔과 슬픔과 힘듦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내 자녀를 죽음에 몰아넣기까지 그러한 힘든 일이 온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절대로 주님을 놓지 마시길 바라요.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자리는 천국의 기쁨의 자리를 맛볼 수가 있어요.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한 거 같은데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중국에 있었던 실제 일입니다. 교회에서 목사님과 장로님과 또한 몇몇 권사님과 지사님들이 같이 이제 막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무장을 한 사람들이 4-5명이 갑자기 문을, 교회 저 뒤에다 문을 꽝 차고 들어오면서 총을 막 쏜 거예요. 하늘에다가, 천장에다가. 그러니까 총소리, 예배 중에 총을 쏘니까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끝까지 예배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냥 모두 땅에 엎드린 거예요. 목사님도 아이고 하면서 간대상에 이렇게 엎드리셨어요. 그리고 난 후에 그 강도, 이렇게 총을 든 사람들이 앞으로 나오면서 자, 이 시간 다 모두 다 앞으로 나오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앞에 나와가지고 이제 뭉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으라고, 고개 숙이고 눈 감으라고 시킨 다음에 이제 협박을 해요. 지금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남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밖에 걸어 나가라 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총을 또 몇 방울 또 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섭잖아요. 그래서 움찔하면서 이제 서로가 손을 막 잡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과 장로님도 손잡고 이렇게 있는데 이제 갑자기 장로님이 마음이 힘드셨는가 일어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께서 손을 잡고 칵 누르면서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그래서 장로님 못 일어나고 그냥 주여 그러면서 또 앉고, 그래서 서로 손을 잡고 자리를 앉추는 거예요. 그런데 몇몇 사람들이 이것을 뿌리치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뚜벅뚜벅 걸어 나가니까 심리가요. 사람이 나가니까 같이 나가고 싶은 심리가 막 더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총을 또 쐈더래요. 그러니까 갑자기 막 몇십 명 사람들이 손을 뿌리치고 막 나갔습니다. 그래서 모여있는 사람끼리 이제 내가 죽으면 죽지 뭐 그러면서 그러한 믿음으로 주여 우리는 죽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예배 중이니까 우리 기도할게요. 그러면서 우리 기도하자면서 모여있는 사람끼리는 막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갈 사람은 다 나갔어요. 그런데 이제 기도 소리가 너무 크니까 이 무장을 하고 있는 사람 하는 말이 전달이 안 되니까 총을 또 쏜 거예요. 조용히 하라고. 그러니까 조용해지니까 그때서 말을 합니다. 정말 이건 반전인데요. 이제부터 하나님을 진실때 믿는 사람끼리 우리 예배 드립시다. 그러는 거예요. 자, 이거 놀라운 반전이죠. 그래서 그 강도라기보다는 무장한 사람들이 총들을 목사님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그냥 괜히 시험해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몇 명이 될까? 근데 거기에 교회에 모인 성도가 한 50명인데 남아있는 인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5명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모르죠. 장로님하고 이제 몇몇 지사님들 손으로 꼭 눌러가지고 나가지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5명밖에 안 남았어요. 다 나갔어요. 다 나갔어. 지금 여러분은 그 상황에 닥칠 때 어떨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정말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믿고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그 자리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구민성교회 성도님들, 그러한 고난과 힘듦과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요, 주님을 꼭 의지하세요.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요, 우리의 반석이시고요, 우리의 요새이십니다. 그러한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이 몸, 이 땅에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이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은 썩어질 것밖에 없어요. 영원한 것은 아버지 앞에 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저 천국에 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신다면 주님을 놓지 마시길 바라요.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님의 심판이 있는 그날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 수 있는 우리 구미성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